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봄날이 아니고 어쩌면 늦가을 같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축복을 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만 입이 있어도 주 앞에 감사치 못하고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우리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날의 삶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일하면서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방송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전하는 것 이상으로 깨닫고 깨닫는 대로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종의 자취는 십자가에 감추시고 말씀만 나타나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서 11절 대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리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의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시다가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이 구름은 실체의 구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체의 구름으로 예수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도록 역사를 했습니다. 이 구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또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영광의 구름을 타고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10절로 11절을 보면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두 천사가 예수님을 호위한 거예요. 이 천사가 증거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 지방은 비천한 지방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어요. 예루살렘이라면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지만 갈릴리라 하면 알아주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한 것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여 우월감이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천한 갈릴리 사람인 것을 늘 잊지 말고 겸손하도록 그렇게 부른 거예요. 사람이 위치가 바뀌면 이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 돼요. 위치가 바뀌면. 그러나 성도는 자기에게 어떤 위치 바뀐다고 할지라도 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주님께 은혜를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꿇어 엎드리고 하던 그 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주님이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들이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설에 의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한 후에 예수님이 그리우면 그 뽕나무를 쓰다듬으며 주님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왜요? 인간이 태어난 그 장소를, 그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고향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장소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장소가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요. 뽕나무 위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부름 받았잖아요. 삭개오의 신앙의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뽕나무 위라고 말할 거예요.
이 방송을 연결하고 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그 만난 주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섬겨왔습니까? 그 주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리워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 신앙생활이 교회에 발을 디딘데 그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영월 지역 강원 동부연의 그 산하의 교회들 중에는 모체 교회입니다. 최고 오래된 교회. 그 옛날 그 교회당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작은 교회지만은 버드나무가 수영버들이 아름드리가 있어서 축축 가지가 늘어져서 여름이면 그 그늘 밑이 얼마나 시원했는지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내려다보면 동서강이라 하는 강이 흘러서 여름이면 거기서 수영을 하고 했어요. 제 신앙의 고향을 이야기하라고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입니다. 죽을 병이 걸려서 후배들한테 이끌려서 뭐 주일학교까지는 다녔지만 그 후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제 전에 그러잖아요.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워봤다고.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기도도 할 줄 몰랐고 성경도 몰랐고 그래서 성경책 조그만한 성경책을 하나 사서 그 교회 가는 게 창피스러워서 품에 품고 처음 믿는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그래 그 한 번씩 겪었을 거예요. 그 당시 같으면 품에 감춰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옛날에는 교회 건물이 지역에서 제일 크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여름에는 그 교회 더울 때 교회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시원했어요. 이 천정을 어떤 지금 같은 스티로폼을 대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고무를 누르고 흙으로 발라서 여러분 대한등이라고 이렇게 큰 거 있었죠? 석유를 부어가지고 그거 처음에 켰어요. 그리고 겨울이면 장작을 해다가 난로를 피웠고요. 여름엔 참 시원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걸려서 아프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기도도 할 줄 모르는 게 어느 날 밤새도록 자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뭐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내 병 좀 고쳐 주십시오. 내 병 고쳐 주면 내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스친 게 뭐가 있냐면 나도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거를 실현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협력이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턱을 나서는데 축구공만 한 게 왼쪽 가슴에 옆구리 정도에 달려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교회 문턱을 탁 넘어서는데 그게 땅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원해. 원주 기덕병원에서 저희 아버님 보고 외과 과장이 쟤는 집에 데려가서 마시는 거나 해주라고 이랬어요.
그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답답하고 아프고 그러는 게 싹 없어지니까 이거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에 아하, 교회 다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준다고 하더니 야, 내 병이 고쳐진가 보다. 그 후로 지금까지 위가 나빠서 심하게 치료받은 적은 없습니다. 올해 건강검진을 하니까 위가 참 많이 나빠졌다 해서 약을 한 달 정도 먹었어요. 지금은 안 먹고 있는데 먹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수년 전에 저 인천 쪽에 있는 부천 순천향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했는데 제 조카딸이 간호사인데 이 녀석이 보더니 울상이 됐어요. 작은아빠 어떻게 몸이 이러냐고. 왜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아빠 언제 위를 수술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요. 왜 수술 자국이 있더냐 그러니까 수술한 자국이 있더래요. 위에.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총각 시절에 죽을 병이 걸렸던 그거 하나님이 싹 도려낸 수술자리가 거기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녀석 뭐라 하느냐면 작은아버지 수술할지도 몰라요. 그래. 뭔 수술을 하는데 그러니까 간을 3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할 수도 있다 이게. 그래서 제 껄껄 웃음이 그랬어요. 얘야 작은아빠 그래 안 죽는다 수술하라면 잘라내면 그만이지. 뭐 걱정스럽게 그래. 웃으며 그랬는데 담도에 돌이 막혀가지고 담즙이 역류를 해서 간이 3분의 2의 염증이 생겨서 그랬던 것인데 기도하러 제 기도처에 올라가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기도를 하다가 몸을 비틀었는데 명치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쫙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더니 좀 시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을 가지고 한 달 뒤에 결정을 하자고 했는데 한 달 뒤에 갔더니 CT도 찍고 해서 다 찍고 검사를 결과를 보는데 담당 교수가 머리를 깨울뚱깨울뚱해서 진짜 나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랬더니 담당 교수가 고기를 깨울뚱거리게 교수님 더 나빠졌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요. 95% 회복이 됐습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내가 산에서 운동하다가 명치 있는 위쪽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듯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하 담도에 돌이 생겼다가 그 돌이 빠져나가고 간은 치료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안 하고 지금까지도 잘 견디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나쁩니다. 나빠도 내 생명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고 맡겨놓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던 사람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쪽보다 이쪽에 있는 갈릴 쪽 사람들, 비천한 지방이라 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배를 타고 고기 잡는 어부들, 뱃사람들은 그 옛 수로로 말하면 상놈이라고 그랬죠. 상놈. 아마 여기도 그런 비천하다 하는 거 보면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비천한 지방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느냐? 에? 예수가 어디서 거기 나겠냐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나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했어요.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아 이렇게 했으면 올려주는 말인데 갈릴리 사람들아 비천한 마을에 이름을 붙여서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월감이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천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겸손하도록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죠.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과거의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였으며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 동참한 것을 언제나 잊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교만하여지면 망합니다. 우쭐하여 나다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강의할 때 들었죠. 내가 세 마디를 했더니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지 못할 줄 알고 하나님께만 붙잡혀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좀 점령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했으면 육체도 빌빌거리던 사람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다. 두 번째로 눈으로 보이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으므로 또 눈으로 보이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세 번째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게 올라가셨으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령한 몸으로 올라가셨으니 신령한 몸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이 맞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재림 예수다. 미혹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 하는 그런 자도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 것도 아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게 하늘로서 온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그들은 재림 예수가 아닌 이단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사실이 맞지 않으면 거짓 그리스도요 적 그리스도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그의 영광의 아들이시다. 피조물인 인간들이 자기를 예수라 하는 것은 참남되고 악독한 마귀의 노름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합동측에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속으로 내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대리자 검색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천주 교황을 가르쳐. 교황청 교황.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가짜 넣어서 뭐라고 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데 죄인이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는 성도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권능이 입혀지기를 기다려 영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혹에 빠지면 주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권능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임했던 성령이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의 심령에 누가 있어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시멘 덩어리로 쌓아서 만들어 놓은 교회는 교회당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교회가 뭐예요?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곧 교회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적게 모인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낭망할 것도 없고 많이 모인다고 우쭐할 것도 없어요. 한 생명이 어떻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교인들이 적으면 교회에 재정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도를 할 줄 모르면 선교 헌금을 하셔요. 열심히 벌어서 전도 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선교 헌금을 합니다. 그럼 선교사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선교를 내 대신 해줄 거 아니에요. 물질로라도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전도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신음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에 오실 겁니다.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데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오실 주님을 맞이하셔요. 도적같이 주님이 왔다.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에 제로점에 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한 겁니다. 지혜로운 다섯처나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끄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어지는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며 주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렸듯이 저나 여러분들도 재림에 오실 그 주님 바라보며 내게 맡겨준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고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고 주의 뜻을 작은 부분이라도 이루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해 갔습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이 시대를 살펴볼 때에 주님이 오시마 약속한 그 약속의 날들이 거의 가까워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셨던 주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신랑 이루라 할 때에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들 같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오실 주님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즘 제가 좀 바빠서 좀 많이 피곤해요. 피곤한데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은 강릉에 갔다 놓은 벌을 보러 갑니다. 내일은 아마 꿀이 꽉 차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꿀을 채밀하러 가는데 혼자니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좀 꿀뜨고 채밀하고 꿀이 통으로 담기는 걸 좀 찍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딸아이가 거기 있는데 또 아기가 딸려 있어서 안 돼요. 그리고 벌에 쏘이면 또 안 되니까 봉장애를 못 오게 합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 찾아뵙죠.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